자, 다음은 이제 타락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타락이라는 것은 창조 원칙 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설계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도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감이라고 그랬죠. 그래, 부모님 원리를 밝히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가더라도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책임 분담. 자, 그래서 오늘 이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인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 앞에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해서 절대성 기대 위에 서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차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했듯이 이 차례는 시간이 없을 때 이 제목만 설명하도 원리 강의가 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제목에 차례를 넣습니다. 자, 타락론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악의 세력에 몰려 본심이 우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주인을 사탄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은 뱀으로 표시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 사탄의 주관하에 살게 되었으며 사탄은 세상의 거짓된 신이 되어 악의 세력의 주인이 되었다. 타락론에서는 죄의 뿌리 곧 원죄, 사탄의 정체, 타락의 동기와 경로, 인간 타락의 결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 등 타락과 죄의 근본 문제를 규명하게 된다. 이게 오늘 타락론을 공부하게 된 서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원치 않은 죄를 갖게 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원죄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을 불신하고 이 말씀을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된 원죄를 가지게 됐는데 그 원인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많은 신앙자나 성직자들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 죄의 뿌리가 선악과로부터 왔다. 그런데 선악과로 온 이 죄악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성세의 중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듯이 이 죄의 뿌리가 된 선악과도 뭔가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문자 그대로 과실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 따먹었단 말은 그때 당시 기아에 있는 아담에도 아니고 또 직접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따먹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그 과실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과실이 아니라 생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다. 또 예수님 말씀에 하면 마가복음 7장 15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죄는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죄가 되어 있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단 말은 선악과실이 물질적인 열매에 딴다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고 죄가 되었단 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안에서부터 잘못된 요소가 밖으로 되어진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실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냐? 시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죽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시험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꺼져가는 촛불도 마지막 불어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갈대도 마지막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사랑한 자식이 먹고 죽을 수 있는 거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뭔가 성경에 중요한 비유와 상징을 했듯이 이 선악과도 무엇인가 비유한 것이 아니냐. 자, 비유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그 원수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7번을 70번이라도 해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은 70번을 7000번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을까? 자, 그거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혈통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연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원수의 혈통을 이어받아 원수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용서를 해줄래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 과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주신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 과실은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 과실이 그 선악나무에서 열리는 것이니 선악나무를 바로 알게면 그 열매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는 것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66권 가운데. 그런데 같이 선악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생명나무가 동시에 같은 환경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게 한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동산 중앙 가운데 있었어. 그리고 그 동산 중앙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열매가 맺어 그의 선악과 같이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지도 말라고 따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지면 보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나무는 한 구절밖에 없으니 그 내용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는 신구약 성서에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은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소망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이 이루어야 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또 아담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소망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으니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어느 동산에 있는 저런 푸른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담 자신이 생명의 인간, 곧 생명의 아담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기간에 책임문답을 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소망하신 완성한 아담, 그 자리가 바로 아담의 소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 사탄에 의해서 유혹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손들은 구약시대로부터 또다시 소망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생명나무도 역시 동산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아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구했죠. 그 메시아로 오신 후아담 예수가 생명나무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나무여, 너는 창감나무, 너는 돌감나무라. 돌감나무 가지는 영원에서 돌감 씨를 가지고 돌감나무밖에 생산할 수 없으니 그걸 자르고 창감나무에 순을 접해서 창감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간 말은 생명나무가 없어졌어요. 그게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죄악의 피 묻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는 생명나무 나을 권세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아담의 소망했던 생명나무, 구약시대에 소망했던 생명나무, 신약시대의 성도의 소망한 생명나무는 모두 같은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끝날에 있어서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때의 생명나무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던 창조 이상이 완성된 남성이 아담 타락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 후 아담을 보냈지만 유대민족이 십자가의 예수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접붙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영육을 쓰고 오셔서 아담이 영육으로 타락하면 그 분야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나무에다 비유한 게 성경에 참 많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은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적 행위를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로마서 11장 10절에 나는 창감나무 너희는 돌감나무 가지라. 돌감나무는 자르고 창감나무에 접붙여야 되고 포도나무는 그 뿌리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나무에 비유했다는,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나무에 비유했다는 말은 에덴 동산 아담의 소망으로 지어진 생명나무는 어떤 동산의 나무가 아니라 아담 자신이 완성해서 생명의 아담이 된 그런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완성한 남성 곧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 앞에 선악나무는 완성한 여성 곧 해와를 비유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아담에게 소망을 주고 딸에게는 소망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그 소망이 생명나무였다면 딸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선악나무는 곧 선악 과실을 여지게 되나니 선악나무가 완성할 해와를 비유했다면 사랑은 선악과 과실 같으니 해와의 사랑, 곧 해와의 정조, 해와의 절대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해와의 사랑을 유린했다는 말이죠. 정조를 유린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해와는 하나님과 성장기 간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종으로 지어진 천사장의 유혹에 따라 가지고 결국 천사장 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와의 책임 분담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는 자기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면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만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종으로 지은 천사장 말을 듣고 따라대면 천사는 사탄애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요소가 해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악한 나무가 되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에만 해와는 먼저 선한 과실을 맺어야 될 것인데, 선한 씨를 가져야 될 건데 선한 씨를 받지 못하고 악의 씨, 그 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씨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선한 과실은 없어졌다고 말해야 되는 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의 씨, 선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2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이 알지 못해가지고 불신해서 씨를 접붙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와의 사랑 여하는 책임 분담에 따라서 선한 나무가 되어 선한 결과도 맺을 수 있고, 책임을 못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해와의 책임 분담 여하에 따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 상징했던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를 알게 한 나무라서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을 비유했고, 선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해와를 비유했다. 그럼 선악나무에 달리는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 곧 해와의 정조를 의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철통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죠. 그런데 아담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철통의 실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관이 종으로 지은 천사장의 유혹에 가지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거짓된 종의 사랑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고 선한 나무가 되지 못했고 선한 씨를 가질 수 있는 과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선악나무에 열리는 과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아담의 힘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표시되어진 이 사탄에 상징하는 이 존재가 결국 아담을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뱀의 정체가 뭐냐? 뱀이란 존재가 뭐냐? 오늘 이 존재 세계에 보게 되면 파충류에 해당하는 뱀이란 이름을 가진 실체가 있습니다. 존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그 과거의 성도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해 가지고 이 봄이 되어지면 뱀을 많이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오늘 현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파충류에 해당하는 그 뱀이 아담을 꼬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원리에서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확실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니? 그 뱀은 인간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형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유혹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 뱀은, 그리고 그 소재지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 뱀이란 존재가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 실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하등 동물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뱀이. 그러면 그 존재는 뭘까? 영적인 존재의 인간과 대화했고 그 인간을 유혹을 했고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꼬임을 받아 넘어갔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소재지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시공을 쳐 능력을 가진 그 존재는 파충류에 해당하는 하등동물이 아니라 적어도 영적 존재한테 영적 존재. 그러면 에덴 동산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와 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직접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꼬일 수가 없고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와 자신들은 타락한 본장인들이에요. 그러면 타락은 제3자에 의해서 꼬임을 받았으니 그 존재가 영적인 실체로서는 천사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천사가 라면 그냥 깜짝 놀래가 죽을 만큼 귀한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천사가 그냥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춤을 추고 좋아할 만큼 은혜받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아담을 타락시켰다. 이거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건 사탄 소리다 이 말입니다. 누가 사탄 소리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사탄 소리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거 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이후에 영적 존재는 천사밖에 없어지니 이 천사를 놓고 그 뱀의 정체를 쭉 찾아보지 않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자, 그러면 천사의 타락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는 큰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었던 큰 용이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그래서 큰 용은 지상에 내어 쫓겨가지고 예뱀이 되고 마귀 사탄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키던 그 뱀이요, 그 존재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는 온 천하를 뒤엎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을 파괴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용이 누구였냐?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 천사세계도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천사장이 있는데 그 세 천사장 가운데 누시엘 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 아침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리 쫓겼고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계명성이라는 말은 천사장 누시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천사장 누시엘이 범죄를 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음란죄고 간음죄를 지은 범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 것이 아니라 남자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간음이 승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범죄는 음란죄고 간음죄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담에가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나니 범죄한 다음부터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하체를 가렸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무 숲 속으로 숨었어요. 그러면 이 하체를 가렸다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범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악을 숨기고 그 허물을 가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리고 숨기는 것은 죄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범죄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가 가린 것이 하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범죄의 요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천사장 누시엘은 남성격 존재이니 그 천사장 누시엘의 간음죄와 인간 아담의 타락 가운데 해와가 먼저 상대의 조상과 타락했으니 해와와 천사장과는 음란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 해서 실체 세계까지 모두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6절에 7절에 본다든가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이 태어났으니 너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인간은 모두 사탄 마귀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민족 앞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유대 관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크고 두려운 심판날을 어찌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잘 산다고 신앙을 돈독히 한다고 보이는데 독사의 새끼 뱀의 자식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타락한 인간들의 소원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는데 양자 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양자 되기를 속으로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못 됐다고 말하는 얘기죠. 종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악마의 자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신이 되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실권을 가진 임금이 누구라는 관이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가 주인이 되는 관이 아들 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는 천사장은 비록 종으로 지어졌지만 아담을 타락해가지고 자기 핏줄을 이어받은 거짓된 혈통으로 자기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지상천상에 악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연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연 굴복하지 않은 이 사탄이 오신 메시 앞에 굴복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하면 사탄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 자리에서 놓고 볼 때 이미 말씀했듯이 이 사탄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 이게 당신을 믿는 성도들입니까? 이분은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의 요소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요소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이 자식은 당신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입니다. 언제나 죄인들을 붙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그렇다 할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참소를 6천년간 당해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죄의 뿌리, 타락한 천사장과 해와의 불륜한 사랑관계, 곧 불륜한 혈연관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음란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타난 세계는 모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사탄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거짓된 사랑, 거짓된 생명,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핏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신 자식으로 지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탄 마귀와 짝을 지어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아가지고 사탄의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라고 지어놓은 이상은 있지만 실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 저의 애기하고
이웃집 애기들하고 놀다가 싸움을 했다고 보십시다. 자, 그런데 우리 집 애기가 예를 들어서 싸움하다가 울고 왔다고 보십시다. 그럼 어때서 울고 왔느냐? 옆에 있는 어린애가 때렸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쫓아가가지고 애기를 내가만 뗀다면 부모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전에 비록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싸움했다는 것을 잘못 인식시켜가지고 아들을 먼저 때리고 채건을 하고, 그리고 그 같이 싸웠던 아들을 꾸중하고 채건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은 보호하고 남의 자식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자식은 내 핏줄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진 창조 이상은 남아있지만 핏줄이 달라져가지고 자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슬픔이요 탄식이요, 이게 한해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귀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죄의 뿌리는 때가 되기 전에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의 불륜한 마음과 과분한 욕망과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될 종인 천사장은 하나님의 딸과 그런 과분되는 욕망을 가지고 불륜한 사랑 관계를 맺은 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어 그것이 원죄가 되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음란죄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핏줄이 잘못되진 사탄과 관계 맺은 혈통의 죄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렇게 된 증거가 뭐냐? 종교마다 음란을 최고의 죄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마다 최상의 죄가 뭐냐? 음란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교마다 음란죄를 최악의 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 있는 성직자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본성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 정욕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기 때문에 본성으로. 그래서 이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종교마다 음란을 최고의 죄상으로 삼지만 그들이 그 음란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륜도 하고 그리고 타락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이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남자애나 8일 만에 양부를 째가지고 할례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복귀를 해서 말씀드려요. 왜 그런 할례를 했느냐. 그 다음에 말세가 되어지면은 음란으로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말세에는 반드시 음란으로 이 세상이 편만되어진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세기 이후에 21세기를 들어간 현재에서는 이 지구상의 가장 음란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호모, 남자끼리, 그 다음에 레스비언, 여자끼리, 그리고 여기에 부부가 결혼해 살다가 서로 부부끼리 바꿔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스와핑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근친상간까지, 이거는 곤충세계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물에 영향하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 돌아갈 수 없도록 이 세상이 음란으로 전부 핏줄을 섞어놓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말씀을 선포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선진국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 책임을 못했고, 기독교인들이 신부로서의 사명을 해야 될 건데 그 뜻을 다 못했습니다. 또 더 한 가지,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말씀을 먼저 들은 하나님 아들 딸의 가치를 가지고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온 천 앞에 바로 가르쳐 주지를 못한 지난 날들이 있어서 우리는 직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고 있는 내가 그 책임을 못했다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진 자는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전가한 자는 종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사회 현실은 문명의 발달과 아무리 세상이 자연과학을 통해 발전한다 할지라도 성범죄만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흥망성쇠도 이 성범죄가 편만해지면 그 왕권도 망하고 그 국가도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은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과실을 따먹고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음란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스미사에 보게 되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중심으로 통일왕국 시대를 세웠지만 그 왕들은 그 왕권을 가지고 결국에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없는 음란을 자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상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왕권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세계에는 왕권을, 다시 말하면 왕궁이 사탄의 소굴이에요. 거기에 음란의 도성이고 거기에 살인죄가 있고 모든 만물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근본도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죽든 말든.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서 지어놓은 모든 만물 세계까지 사탄이는 아들,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데려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탄이가 취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삼고 자기 아들, 딸을 만들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상속하고 싶은 모든 삼남한상까지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거짓된 자식들을 분배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는 끝날 전부 수습하지 않고는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부모는 총생축 헌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그 때가 지나고 버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건 전부 다 불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말씀 우리가 듣고 사실 그럴 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타락, 10대의 반항, 가정윤리의 파괴. 여기에 청소년들이 왜 타락하느냐? 아담야가 청소년 시기에 잘못돼 타락을 했습니다. 왜 10대가 반항하느냐? 아담야가 10대 때 죄 없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을 내온 아담, 해와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담, 해와는 아직 어린 것이에요. 그러나 천사장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으시던 그런 성숙된 지혜를 가진 천사장이기 때문에 마치 아담, 해와 앞에는 아저씨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저씨와 같은 존재가 아담, 해와를 하나님 대신해서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건데 그만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될 때 이 천사장은 그 해와를 유혹했다고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도 알아볼까 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으라고 사탄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의 거짓말의 시조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말은 거짓된 주인을 상대하고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장은 아저씨와 같고 해와는 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날에는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이 딸과 손자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해와는 아담보다 훨씬 지혜로운 천사장의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이상과 거짓된 내용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는 비록 딸의 입장이지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적 기준에서 아담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때 아담은 심령적으로 아들과 같고 이미 타락되어진 해와는 천사장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딸과 같은 자리에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령 기준이 발달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아들 같은 사람, 손자 같은 사람 데리고 놀아나게 된 거죠.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심기를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의 열매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거둘 때가 끝날 말세요 참 부모가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야 됩니다. 그래 종교는 모두 다 금욕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건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라고는 축복을 해줬는데 종교는 왜 금욕하냐 그 말입니다. 특히 가톨릭 같은 데 보게 되면 신부 수녀는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입장에 되어 있죠. 그런데 신도들은 왜 결혼시키냐 그 말입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란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이란다면 자기들끼리 신부 수녀가 되듯이 결국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어졌냐 하는 것은
타락한 후손들이 갈 길을 놓고 볼 때 확실히 모르니까 성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원리는 모든 종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통일할 수 있고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파까지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타락에 대한 결론과 더불어서 타락에 대한 그 내용이 음란죄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건 천사장의 꼬임에 의해 가지고 해와가 타락했고 결국 해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천사의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는 종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중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든가, 마태복음 1장 20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종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은 창조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 세계에 그 장으로 진 누시엘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천사 세계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의 사명, 하나는 성령의 사명으로. 자,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결국 아담 에와가 성장하는 과정에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결국 아담 에와의 과분한 때가 되기 전에 과분한 욕망과 천사장의 해서는 안 될 사랑의 욕망을 서로 주고받게 돼 상대 기준을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천사장은 타락한 입장에 서서 아담에를 타락했고 아담에는 천사장의 유혹에 의해서 그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심한 천자 세계를 짓기 전에 종을 중심한 천사 세계를 먼저 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과 의논하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천사 세계가 만물 세계를 짓고 마지막 아담야를 중심한 천자 세계를 짓게 될 때 비로소 이 천사당 누시엘은 해와에게 가는 사랑보다도 자기에게 오는 사랑이 적은 것을 느끼고 다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천사당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인간 세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를 유혹하게 되고 해와는 그 유혹에 상대적인 조성함으로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이 영적 타락인데 그 영적 타락의 동기는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천사장은 사랑의 감소감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재치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소감 또는 과분한 욕망, 이게 바로 사탄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와가 타락하고 보니 자기 본 남편 될 사람이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실체를 쓴 아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심정이 동기화가 돼가지고 아담을 상대하다 보니 결국 해와에 의해서 아담까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해와가 천사에 의해서 타락은 했지만 아담을 타락시키지 않았다면 아담 가정에서 탄감복귀는 쉽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 아담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번식할 수 있는 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의 경로는 영적인 타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적 타락이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유가 올라서 타락을 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타락을 한 결과는 천사장으로부터의 잘못되어진 내용을 이어받은 아담 해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천사의 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와가 아담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아담을 타락시킬 때 꼬여 타락했어요. 역시 그 내용은 천사장으로부터 유혹받아가지고 꼬임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개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와가 천사장에 의해서 타락되었을 때 무조건 따먹어도 좋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천사장과 해와는 사랑의 데이트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천사장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천사장은 여러 측면에서 느끼게 될 때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지혜가 있을까 봐서 그랬으니 따먹어 좋다고 거짓말로 해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해와는 하나님에게 먼저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 하나님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를 지도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천사장은 따먹어도 좋다고 그러니 누구 말이 옳습니까?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바로 가르쳐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왜? 벌써 물어볼 수 있는 심령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약속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와는 저버리고 종에 의해서 새로운 꼬임의 그 말을 듣고 상대인 조성에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해와는 아담에게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판 데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몸을 만지면서 유혹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육적인 욕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유도를 했을 것입니다. 역시 해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락한 결과는 천사가 타락할 때에 나타나는 순간적인 그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담도 해와도. 그래서 그 성품이 타락성 성품인데 원죄는 불륜한 관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죄의 뿌리 원죄고, 그리고 천사장이 잘못된 생각으로 해와와 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게 될 때에 나타난 우발적인 성품이 바로 이 타락된 성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사탄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의 동기와 경로, 천사장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천사는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아니고 창조하는 목적이 사환의 목적으로 또는 성령의 대상으로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가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그만 해와를 타락시키고 그 해와가 아담까지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자격을 핏줄을 더럽혀서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여서 성장기간 중에 타락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성장기간 인간은 타락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강한 것이죠. 따라서 비원리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은 사탄의 유혹을, 천사장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여호와가 타락하지 않도록 사랑의 힘보다도 원리의 힘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의 힘 플러스 믿음이라는 걸 주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원리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힘이라 할지라도 원리의 힘 플러스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아무리 비원리적인 사랑이 유혹하고 발동하더라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을 불신해 버렸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결국 아담이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게 되면 성장 기간이 있는 미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비원리적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비원리적 사랑은 천사장의 사랑입니다. 힘에 의해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마치 기관차도 이상이 없고 기차 레일도 이상이 없지만 달려가는 기관차의 반대쪽에서 외부의 힘이 부딪히면 기관차는 탈선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는 하나님 지으신 원리법대로 이미 존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랑의 힘이든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든 간에 원리의 힘보다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부딪혀오는 힘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을 플러스 해가지고 사랑의 힘, 어떤 비원리적인 사랑으로 유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탈선해버리게 된 것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반대편에서 부딪혀오는 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기차가 탈선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는 하나님 지으신 원리의 법도에서 이탈하게 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권을 받을 수 없었던 미완성기 있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발동하면 타락하게 되므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뭐냐? 성장 기간에 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 기간에 성숙된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완성되어지면 그 아담에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면서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와가 생식기를 통해서 부부가 되고 그 내적인 하나님의 아담 해와의 생식기와 같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실체 아담에와는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아들, 딸이 됨과 동시에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실체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성된 이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 주관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 기간은 미완성된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랑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주관권, 곧 원리에 의해서 주관함으로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부모가 주관한다는 말은 그저 사랑 때문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데 성장 기간에 성숙된 그 요소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들, 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과 인격을 성상적으로 마음에 담고 몸으로는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서 지으신 창조 원리대로 그리고 질서와 법도대로 준행하면서 절대성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닮은 아담 해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상 형상의 이성 성상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양성 음성의 절대성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아담 해와가 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비로소 축복 결혼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직접적인 주관으로서의 참 사랑에 의해서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기간은 성장 기간에서만 계명이 필요한 것이 성장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명은 필요 없는 것이다. 따먹지 말라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 성장 기간은 따먹지 말라 했지만 완성된 다음에는 먹어도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축복받고 난 아담의 이후에는 또 자기들 식으로 살아 된단 말이냐? 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의 심정과 사랑에 연결되어지는 아담에가 된다면 그는 어떤 힘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도 절대적으로 헤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봄에 벌이 겨울에 설탕물로 먹다가 진짜 꿀 맛을 보게 되면 빈센트로 꽁지를 잡아당겨도 그 꿀 맛에 도취된 그 벌은 꼬리가 떨어져도 모르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미인물도 그러하는데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심정과 참 사랑 앞에 접붙여서 그 맛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일라 떨을 수 없고 어떤 외부의 거짓된 사랑의 힘이 들어도 그거는 그 아담에와를 타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담에와 스스로도 서로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아담에와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랑 주관권에 의해서 그것은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담에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상을 놓고 성숙하고 완성해가는 부부로서 가야 될 기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장 기간은 아담의 개인이 가는 기간이고 아시겠어요? 자, 개인이 가는 기간이지만 완성되어지면은 두 부부가 아담에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의 완성 실체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 생활이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의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담에와를 직접 주관하듯이 아담은 해와를, 해와는 아담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아들, 딸을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보호 육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완성된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럴 때 이 아담에가 태어난 아들, 딸들도 책임 분담이 없느냐? 그들에게도 영원히 책임 분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은 이게 바로 원리다 그 말입니다. 원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책임 분담 성장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 자신이 태어났을 때 완수간 자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완성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상 형상과 양성 음성의 절대성을 완전 닮아서 본체가 되는 내 자신이 되고 또 가정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결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되어졌느냐, 어떤 결과세가 되었냐 그 말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라고 한다면 사역의들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선한 세가 되었을 것이고 비로소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 지상천국, 천산천국으로 이어졌을 것이에요. 그럼 그런 주인이 되기 위한 아담 해와는 원래 성숙된 자리에서 완성하게 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부모 자리에 나갈 것이고 그 참부모에 의해서 아들, 딸 낳게 되면 참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참자녀 중심한 참부모 이상이 참 가정으로 현현되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엔 3대 왕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지상만의 천상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 계시고 사탄이가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애를 타락시키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담애를 이끌고 가야 될 비전이지만 비록 종으로 되어진 천사장은 아담애를 타락시켰다 할지라도 아담애를 데려갈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의논하면서 지었던 천사장은 아담 해와가 어떻게 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의 원리적인 형을 갖추어 가지고 아담애를 이끌어 가는데 그 주인만 바꿔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사탄 중심해 가지고 아담애는 미성숙된 자리에서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거짓된 사랑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지고 그 가정, 종족, 민족, 국가로 번식된 세계는 악이 중심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본심적 선의 마음은 있습니다. 선한 바탕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심이 뭐가 되는 거 아니 사탄이가 직접 주관하는 핏줄을 이어가졌기 때문에 악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세계는 지옥이 되어 있으며 지상천상의 지옥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고 악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 세계는 선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도 사랑도 행위도 모두 다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기가 되면 선의 목적을 향해서 선의 방향을 향해서, 그러나 사탄이 동기가 되고 사탄의 요구하는 욕구대로 살게 되면 그 자체는 모두 사탄 편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 사랑, 행위 같은 것이 동기와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세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사탄은 천사장의 누시엘이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핏줄을 종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아담 해와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천사장이 타락할 때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난 그 성품을 타락성 성품인데 그 성품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성품이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핏줄과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이 두 내용의 주인된 사탄이는 주관자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타락한 세계의 결과는 사탄이 주인이 되어지고 사탄 중심한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됐고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타락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을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청산하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본연의 자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복귀 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이상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고 그만 그 형태와 모양은 갖췄지만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핏줄이 잘못되어진 악마의 아들 딸로서 형성되어지는 지상천상의 지옥으로 나타난 세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참고 제 얘기는 3대 전환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첫째는 혈통을 전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권을 전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심정권 전환을 해서 본성의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실천해야 된 것입니다. 자, 혈통 전환. 하나님의 혈통을 미성숙기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고 거짓된 천사장의 누시엘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이 하는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혈통을 먼저 전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소유권 전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사탄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뭐냐? 아담의 몸이에요. 몸. 그래,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가 타락했단 말 하나님은 실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야 될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중에 소유권이 하나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소유권 전환을 그러니까 무슨 가진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 것으로 다시 바쳐서 하나님의 공인에다 상속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과 몸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상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찾아와야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갖춰야 될 소유권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심정권 전환. 그 심정권은 4대 심정권이죠. 그 심정을 중심해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본성 자체를 다시 심정권 전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완성되는데 그 본성을 통해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계시니까 참모님 계시니까 모신다.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본심적으로 다시 말하면 심정의 본체로서의 하나를 모시고 섬겨야만이 본체적인 하나님과 일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참부모님도 실체 본체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그 중심 핵이 효인 것입니다. 천지의 근본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는 효와 효로 통하고 그 근본은 핏줄과 참사랑과 인격이 골수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이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을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고 그 책임을 통해서 그 자격 부여한 것을 완성해 가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정의 본체가 나도 되고 참사랑의 본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는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심정권 전환과 본성의 기준 위에서 하나님과 참모를 모시고 생활해야 될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모심의 생활만 아니라 그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대권 해방을 하는데 사탄 혈통에서 해방받은 인간은 이제 사탄에서 해방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사탄에서 해방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데 사탄의 참소를 받는 자는 해방권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3대 해방권을 가져야 돼. 그 첫째는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 사탄의 핏줄을 근절을 하고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주관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 사탄의 주관에 해방받는다는 말은 혈통은 복귀되었다 할지라도 타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는 사탄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생활권에서 사탄을 해방받아야 사탄이.
근데 우리 생활은 아직까지 사탄을 분립해 가지고 해방받는 환경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종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과 국가도 그렇습니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천상과 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 생활권에서 해방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조국 광복 천일국의 이상을 신화해서 한 곳이라도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벨 유엔을 세워가지고 가인 유엔을 수습하게 되고, 비로소 가인권 유엔은 미국 중심에 가지고 일체가 돼야 되고, 아벨 유엔권은 천일국 이상을 중심에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 두 가인 아벨권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벨 유엔권을 천일국 이상을 중심에서 키워가지고 미국 중심에서 가인권 이상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만 안 될 때는 이걸 떼버리고라도 이걸 중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모 유엔을 창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 대전환기가 바로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사탄의 혈통에서 해방받았지만 아직도 사탄 주관에 벗어나 못한 이유는 사탄의 타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혈관과 세포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와 고난과 고집이라는 속성을 버린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원리를 바로 배워가지고 원리의 본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필요하고 본처론적인 이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식구들은 아무리 자기 신앙을 열심히 한다 할지 원리를 확실하게 모르면 올바른 하나님께 나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확실해야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 사탄 세계에 와서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리의 실체고 원리의 본체가 됐기 때문에 그 책임 분담 완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간부들이 모였을 때 어느 지도자가 아버님께 참 기쁘며 보고되는 것을, 아버님 이제 사탄이가 자연굴복해서 참 기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대묻기를, 야 이놈아, 사탄이 그냥 자연굴복한 줄 아느냐? 하나님도 농락해 보던 그 사탄이 부모님 앞에 자연굴복했겠냐고 말입니다. 사탄이가 자연굴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아버님이 다시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실 수는 다 해놓고 마지막에 책임 분담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희가 넘어가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넘기 어려우니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오너라고 말입니다. 자,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확실히 하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학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몰라가지고 아담에는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타락성을 벗어나야 돼. 이제 복귀를 해서 공부합니다만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대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인데,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대란다면 실체 기대는 타락성 복귀한 기대인 것입니다. 이 두 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결국 메시아를 죽이지도 않고 메시아를 통해서 원죄를 청산해 가지고 본연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원죄를 청산하기 전에 타락성을 다 벗고 와야 하는데 타락성을 가진 채로 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원리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 주신 말씀대로 24시간 일생을 살았던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사탄이 분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축복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사탄과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는 우리 가정들도 파괴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님이 축복 가정을 세워놓고 심각하게 대하듯이 우리들도 자기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심각하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 참 부모님과 하나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부모님 이제 이미 충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에는 타락한 자리도 아니고 원죄도 없고 타락성도 없는 그때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아담과 이미 하나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원리를 합리화하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심정과 인격 앞에 또 절대성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춰놓고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해방권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혈통으로부터, 타락성으로부터, 그 다음에 환경으로부터. 그것이 바라면 사탄의 혈통에서, 사탄 주관에서, 사탄의 생활권에서 해방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전체를 해방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원리를 알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알았으면 생활해야 된다. 그래 지금은 우리는 생활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실체적으로 이루면서 말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주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려운 곳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주인과 같이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의 목적과 받고자 하는 목적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참보는 주시는 목적은 하나였는데 받는 자의 목적은 그 가까이 가기는 같지만 온전한 본체가 못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100 중에 99는 갔는데 1%가 안 돼가지고 완전한 자를 또 사탄이는 그걸 통해서 공개해가지고 전부 구멍을 크게 만들고 점점점 하나님의 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실체가 된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끝날에 누가 사탄인 거니? 자기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비원리적인 생각하고 생활할 때 그게 사탄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탄으로부터 3대 해방권을 받게 될 때 참 가정 이상이 실현되어지고 비로소 그 세계가 이상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이 땅 위에 실체화 이럴 때 하나님의 조국 창건이 세워지게 되고, 그 창건이라는 말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든다는 말은 사탄이가 주인된 세계, 사탄을 추방해야 되는데 그 추방하는 요소는 사탄에부터는 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그러니 이 내용을 내게서 사탄으로 추방할 수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조국 창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평화통일국은 천일국 이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대 전환과 3대 사탄으로부터 해방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활동. 인간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살 때 자연계와 더불어 관계를 맺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과 상대 관계를 맺은 주체적인 입장의 영인체는 영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사고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악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국 그 육신 쓴 영인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인체는 악의 주체가 된 사탄의 사족을 받아서 영계가 있는 많은 영인들 가운데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들이 악의 주체인 사탄의 사족을 받아가지고 그 악령들이 실체를 쓴 지상 인간의 영인체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를 통해서 악의 실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탄의 활동은 실체를 통해서 활동한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체를 통해서 당신의 이상을 완성하게 지으는 아담의 실체이기 때문에 사탄도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는 악의 역사도 이룰 수 없고 악의 모든 내용도 완결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으로 팔아먹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가 들어가 가지고 결국 가시아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막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길까지도 결국 반대해 가지고 사탄의 요구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인데, 예수님 앞에 이미 3대 시험의 패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그 가까운 제자들의 의심과 불평과 또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돼서 불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이후에 자기 본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그 은 30냥 주머니로가 다시 제사장에 바꾸라 그랬어요. 바꾸자 그랬어요. 바꿔주기는 뭘 바꿔줍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돈으로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바로 십자가를 묻었던 것이 지난날 미국에 있는 성직자들 중심해 가지고 되어진 역사의 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세계 사탄의 활동은 실체를 통해서 하는데 인간들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인이 역사하느냐, 그 악한 영인의 배후에는 악의 주체가 된 사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될수록 우리들은 생각 자체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키므로 천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 죄다. 자,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음란한다든가 또 과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생활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자를 만나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그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길 걸어가는 여인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벌써 생각했다면 너는 음란을 벌써 품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너는 벌써 음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체화됐죠. 근데 원리에서 밝힌 죄는 뭐냐?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함으로 천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조용히 앉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심정권 중심에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잡다한 생각을 중심해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악이 동기가 되고 악이 발동할 수 있는 자리에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벌써 죄는 실체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벌써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수수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천법을 위반한 자리에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벌써 죄를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있더라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 자리에도 어떤 자리든 간에 절대적인 본체의 중심 사상을 따라서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타락한 생활 속에 태어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힘들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을 놓고 다 하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100에 가까운 길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그 나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중심이 있고, 그리고 중심에 나오는 가지가 있고 잎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죠. 자, 그런데 죄의 종류는 4가지가 사는 자범죄, 나무 잎하나 같은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나무 잎파랑이를 하나 따버리듯이 자범죄는 회개하고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잎파랑에 달려있는 가지는 연대죄인 것입니다. 내가 직접 지혜는 짓지 않았지만 섭리사의 한 존재가 잘못됨으로 전체가 연대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유대 백성과 유대 교단이 책임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중생음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 될 인류는 공통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본연의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법규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줄기와 같은 혈통죄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지어오는 그 혈통이 빗줄을 타고 오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조건을 벗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조건을 벗을 수 있지만 원죄는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때 사탄에 의해서 들어올 때 아담 혼자 해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거짓된 사랑의 부부를 이어질 때 비로소 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참 부모가 오셔서 한 남자 해녀를 찾아가지고 교육해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청산되는 것이지 혼자는 원죄를 벗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를 만나기까지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메시아의 기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자범죄, 연대죄, 혈통죄. 이건 전부 다 조건을 통해서 다 벗을 수가 있지만 원죄만큼은 인간 힘으로 벗을 수 없어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다. 자, 타락성 본성, 타락성 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원래 없었던 성품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으로 해와와 아담이 이어받게 되고 그것을 타락성을 유발하게 되는 근본된 성품인 연고로 타락성 본성이라고 그러고 또 타락성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에 천사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 천사장이 우발적으로 타락할 때 생긴 성품이에요. 원래 천사장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비록 종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지어졌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십시다. 원래는 본성은 하나님은 부모고 아버지고 아담은 자녀고 천사장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주관하지 못하는 간접 주관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모로서 아담을 대하고 사랑하는데 그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종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담이 성숙할 수도 도와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을 사랑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본성이에요. 여기는 질서가 바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은 아담 해와에게 하는 사랑이 자기 온 사랑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사랑의 감소감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원래는 자기의 과거의 사랑이나 아담의 지은 후의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아담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는 사랑이 같다면 천사장은 종으로서 50이 본래 천사가 받아야 될 사랑의 100이라고 봤을 때 50은 다 받고 있으면서도 100을 준 아들, 딸에게 대한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적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왜? 천사장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애가 사랑이 자기가 온 사랑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감을 줘서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만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사랑이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은 자기 존재의치를 떠났습니다. 자기 존재의치를 떠난 실체가 뭐냐, 이게 사탄이가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사탄이가 누가 되는 것이냐? 자기 존재의치를 떠난 것이 사탄이가 된다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우리 확실히 다시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탄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성직을 하고 아무리 축복 과정으로서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기준의 원칙을 위배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바로 그 실체가 사탄이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이미 자연 굴복했다는데 왜 악의 세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탄의 성품이 남아있다. 그게 타락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본연의 본성의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성이 왔어. 그래 본연의 질서를 찾아 세워가지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원리적인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탄이는 자기 존재 위치를 떠났던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 존재를 떠났느냐? 과분한 욕망, 사랑의 감소감, 거기에 따라서 불평불만의 소질을 가졌던 그 존재는 자기 존재체를 떠나게 되고 그 존재는 사탄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죽을 자리가 되려도 사탄이의 속성을 실현시키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존재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실체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해와 하나 되고 아담과 부부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종인 천사장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떠나가지고 사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랑하고 천사장은 아담을 중보로 세우고 천사장은 아담 앞에 순종굴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될 것인데 그만 자기 존재치를 떠난 천사장은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게 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본성에서 벗어난 타락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된 성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질투가 생기는 것이 이게 타락성이고 자기 존재 위치가 종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중보로 세우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존재 위치가 자기 존재치를 떠나가지고 사탄이가 되어서 역주관했다. 역주관. 그래서 존재 위치를 떠난 이 천사장은 혈기를 가지게 됐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주관성 전도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 여와를 주관하고 아담 여와가 천사를 주관해야 본연의 질서가 세워질 것인데 자기 존재를 떠난 천사장은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해와를 주관하고 해와가 아담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역주관, 주관성이 역전되었고 거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성실체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다시 천사장에게 전해서 천사장이 말씀의 실체가 된 아담야를 하나님같이 모시고 섬기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야는 천사장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장이 그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받아야 될 건데 그만 자기 존재치를 떠나가지고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내용을 고집을 통해서 번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악을 번식하게 되었고 그것은 본래 없었던 고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원래 본연의 세계는 고집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본연의 본체로서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본연의 인간들이 고집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도 고집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어제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질투하고 그리고 뭐요? 잘못된 사람 시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 다음에 진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그런 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한 자리에서 그 역사했던 것은 사탄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천성기의 하나님 편 마지막하고 참 부모님 중심한 사탄 대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참부모가 보시는 신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까지 부모님은 다 기록해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섭리의 뜻을 모르는 오늘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학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무지에는 완성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타락성을 벗고 본성으로 돌아가려면 그게 복귀인데, 복귀는 하나님이 아담을 아들로 사랑하듯이 종인 천사장은 아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여 보여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시기 질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존재체를 떠나가지고 혈기가 왔기 때문에 아담 혀를 중보로 세워가지고 비로소 자기 존재체에 떠난 혈기를 벗어나지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천사장은 절대적으로 아담 앞에 죽더라도 아담을 중보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실현한 본연의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주간의 주관성 전도해가지고 타락성이 왔습니다. 그것이 아담 앞에 순종 굴복하지 못해서 왔으니 본연의 성품으로 돌아가려면 천사장은 아담 앞에 절대 순종 굴복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순종은 쉽지만 복종은 쉽지 않는 것, 굴복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지만 복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절대 굴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만이 아니라 굴복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야 완전한 자기 자신이 없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탄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락된 성품은 결코 본성의 자리에서 세우지 못하고 비록 자기 존재치를 떠난 천사장이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결국 사랑할 때 사랑 못했고 주관할 수 있는 역주관 위치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결국 악의 성품과 악의 뜻을 이어받았던 천사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복귀는 천사장은 아담에게 사랑하여 먹었던 것을 사랑해야 되고 아담을 중보로 세워야 되고 아담 앞에 순종 굴복해서 아담 앞에 희생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받아야 된 것이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이 타락된 성품을 벗기 위해서 천사장 혼자도 벗을 수 없고 아담 혼자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 반드시 아담 편에 있는 실체하고 천사장 편에 있는 실체가 천사장이 아담에 하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하는 길이 바로 애중굴통이에요. 그래서 복귀 원리에서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 위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세울 때 반드시 이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 벗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를 맞으면 그 메시아는 정말로 본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 메시아를 따라서 축복을 받고 완성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다 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의 이상은 남아있지만 축복의 신 가정대로 우리는 다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았으니 우리는 바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타락성 본성이 뭐라고요?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배워서는 안 될 것을 자기식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복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해야 되고 중보로 세워야 되고 순종 굴복하고 희생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아담 앞에 종인 천사장은 그렇게 가야 돼. 그것을 애중굴통이라고 부른다.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 앞에 순종 굴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귀 섭리의 법도입니다. 자, 자유와 타락. 자유와 타락, 어떤 분들은 인간이 타락에서 자유를 잃어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건 아니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면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면 타락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아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 타락 때문에 오히려 본연의 하나님 주신 본성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유의 원리적인 의의를 놓고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볼 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원리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 원리에 의해서 주신 자유, 원리에서 주시는 욕망이지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의 자유, 그 행동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에서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 의지의 자유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의해서 작용하고 원리에 의해 발로가 되어진 것이 마음이니 결국 의지와 행동의 자유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자유가 행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없는 자유는 없고 책임하지 못한 완성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그건 방종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실적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자, 실적이라는 것은 창조 목적은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한 결과가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실적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자유를 주시는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 자유입니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그 위의 것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 때문에 본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자유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타락함으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이 화면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게 얼굴이고 이게 손이고 가방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 주변까지는 자기 자유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가 자기 자신을 이 우물 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빠져서 죽는 것이지 자유 때문에 빠져 죽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타락은 자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 때문에 본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선이 사랑의 선입니다. 원래는 참사랑 중심에가 지음받은 인간은 참사랑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참사랑과 심정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 형아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탄의 꼬임에 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인간이 사망의 인간으로 되어졌는데 그 사망의 인간 돌아갈 때는 사선을 넘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사선을 넘는 때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 줄 알면서 이 선을 넘은 것은 비원리적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유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원리적 사랑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갔어요. 다시 참 부모가 오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의 내용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끊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참 사랑을 통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갔듯이 죽기를 각오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탄감복귀예요. 그래서 자유에 의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 타락함으로 오히려 본연의 참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욕망이냐?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본성입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욕망을 충족시켜줬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인간에게 욕망이 없었다면 기쁨도 있을 수 없고 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지는 거죠. 더 아름답고 선하게 살고 있는 욕망, 그 다음에 더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욕망이 없으면. 그런데 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복귀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욕망이 없으면 인간 사회의 유지와 그 발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이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본성이지 그 욕망 때문에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욕망을 따먹을 수 있는 욕망이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인간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 여기에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원리 자체는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 원리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모든 존재 세계가 성장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기간이 있고 그 성장 기간은 3기로 되어 있고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그래서 만물은 이 성장 기간을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의 성장 완성을 하고 그래서 완성된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이 성장 기간에 지으신 원리의 법대로 가야 되지만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지으신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리적 인간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 내적인 인격적인 인간도 돼야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게 바로 외적인 몸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성상과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절대성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성까지 닮아야 될 것이 인간 책임분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장기가 해야 할 책임분담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탄에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 하는 믿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 볼 때는 간접 주관권이요 원리에 의해서 세웠으니 원리에 의해서 성장해 온 결과를 보고 주관하신 거예요. 여기 왔으면 여기까지는 주관합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까지는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 원리 결과에 주관하기 때문에 원리 결과 주관권 또는 인간 책임 분담이 되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권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 분담을 완수하게 되면 완성한 인간, 그래서 완전한 대상이 되고 완전한 주체 되신 하나님과 일체가 돼가지고 부자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완성한 인간, 완성한 만물을 주관할 수 있지만 인간은 완성하지 않고는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주관할 만물을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의 능력이 없고 창조하지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 책임 분담으로 완성시키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실체가 된 인격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에는 제2창조주로서의 창조성을 가졌습니다. 인격 창조하는 창조성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목적인 뜻의 완성을 이루는데 결국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협에 가담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책임분담 완성은 하나님의 95% 책임분담 완성까지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분담으로 95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00이라고 완성을 할 때 아담에게 5개만 올려놓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100이 되는데 그 100을 이루어줘 하나님 이상은 누가 완성했느냐? 아담 해와가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의 것을 하나님 90을 해놓고 그걸 맞으면 아담에가 완성하는 것은 아담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완성은 누가 했다고요? 아담 해와가 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게 책임분담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책임분담권을 장교를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만일 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완숙되었는데 이 기간에서 간섭을 하게 되면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타락한 것을 보시면서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아시겠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간섭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격이 없는 존재를 자격 있는 자리에 세워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원리까지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복귀 섭리까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아담의 타락을 보시면서도 간섭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타락의 일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만이 주관하고 간섭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창조한 것은 피조 세계지요. 그런데 사탄이가 만드는 것은 타락과 죄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타락과 죄와 지옥은 사탄이가 창조한 주인인데 이 사탄도 이런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제2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데 악을 창조하는 이 사탄이를 제2창조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타락행위를 보시면서도 간섭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 그 내용을 설명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것만 주관하고 간섭하시지, 만일 타락이란 죄라 지옥 같은 것을 사탄이가 만드는 이것을 주관하고 간섭하게 되면 창조성을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과 죄와 지옥은 사탄이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다. 만일 그걸 간섭하면은 사탄도 악을 창조한 제2창조주로 인정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보시면서 간섭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을 만물 주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성장기관의 책임분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부모님께서 발견한 중에 책임분담을 발견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기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만물은 원리의 자율 주관성에서 완성하고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인간도 생리적인 입장에서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성장하지만 책임분담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과 만물을 주관하는 자격을 획득하고 비로소 자기 인격을 하나님 내줄 수 있는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거기에 같이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완성하는데 가담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은 간접주관권, 이 기간은 직접주관권인데, 간접주관권의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한다면 인간은 책임분담을 주어서 완성하게 되는데 책임분담을 무시한 결과가 되고, 인간은 타락성을 갖지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도 갖지 못하고 인간은 만물을 주관할 자격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지 못해서 제2창조주로서의 자기 위치를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성하는 거기에 위협에 가담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기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14년 동안 13년 이상을 걸린 것이, 타락론 하나를 우리는 한두 시간에 다 들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타락론을 바로 찾아 세워 정립하기 위해서 13년 이상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상천상의 억만 사탄과 싸워서 마지막 공인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에서, 직계적인 아들 딸 자리에서, 그리고 해화를 찾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까지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심정적으로 종적인 것, 횡적인 관계를 다 찾아 싸워 승리해 가지고 비로소 공인된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오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탄이는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반대한다는 거죠. 자, 이런 입장을 놓고 볼 때 결국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지었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는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타락한 인간을 보시면서도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인데도 타락 행위를 보시면서도 간섭할 수 없었던 불쌍한 하나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사탄은 사랑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원수 중에 가장 무서운 원수가 사랑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정 속에 부딪혀는 고통도 많습니다만 그 고통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고통이 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에 의해 부딪혀오는 고통이 제일 큰 것이에요. 그건 죽이지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절대유일 불변의 자리에 계심으로 당신이 세우신 이상도 절대유일 불변의 이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랑의 간부다, 사랑의 원수다고 말입니다. 용서하려 용서할 수 없는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을 타락했단 말은 4대 심정권을 유린한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대 심정권 유린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4대 딸, 그 다음에 누이 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까지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남편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보는 자리에서 딸을 겁탈하고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부인을 겁탈하고 어머니를 겁탈하고 할머니를 겁탈한 것 같은 식이 4대 심정권 유린인 것입니다. 한 존재만 그렇게 되더라도 그 존재는 원수 중의 원수로서 세포까지 다 찢어 날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건데, 4대 심정권이라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인간은 구속을 해놓고 묶어놓고 그걸 보는 자리에 타락해도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구속된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먹으냐는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누가 따먹으랬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불쌍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지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은 4대 심정권을 유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아담을 타락시키는 사랑의 원수이니, 그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원수가 원수와 짝을 지어가지고 도망가 살았어요. 원래는 아담의 부인이고 하나님의 부인인데, 그 해와가 원수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고 아담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원수의 신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그 해와를, 여자를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지으신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를 배반했던 사랑의 그 배척자를, 배신자를 다시 하나님은 그를 받아서 본연의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상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원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잘못되어 돌아오는 그 해와를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까지 사탄과 짝지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원수의 간부가 되어가지고 살다 오는 이 해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타락 전 하나님의 본성의 심정으로 대하려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없는 자리에서 서서 그를 대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뜻길을 찾아오면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었지만 당신의 불꽃 같은 그 성질을 참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그랬어요. 당신의 성격은 불 같은 것입니다. 원칙이 어긋나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 참소하고 원수들이 충을 받고 원수들이 핍박을 하고 원수들이 조건을 걸어 감옥에 넣고 죄인 취급하는 그들을 대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울분이 폭발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불같은 성격을 참아간 것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정권의 일체가 된 참부모님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참아온 그 이상을 참아가면서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할지라도 당신은 용서하면서 본연의 자로 복귀해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수의 자식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원수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 그런 관념이 있으면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원수 중에 원수인 사랑의 간부가 오더라도 그를 다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말씀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 참 부모 대신 참 아들만이 오셔서 말씀하지 못하신 심정세까지 꿰뚫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말씀하지 못하신 그 하나님의 처량하고도 불쌍한 그 아버지를 붙들고 그 세계를 꿰뚫려서 왜 능력자된 창조주가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다니냐 그 말입니다. 알고 보니 말씀하지 못하신 서럽고 원통하신 원리의 아버지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까지 꿰뚫려서 알고 그 하나님을 해방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참 부모님이 섭리사에 지금까지 품고 나오신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는 것, 창조주 되신 내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해방받고 편안한 자리에 잘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 잠을 못 이루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자식은 옆에서 코를 걸고 사지를 뻗고 잠을 잔다. 그것은 불효중이야 불효자예요. 오히려 이웃 사람이 밤을 같이 세워지면서 그 고통의 심정을 같이 나누는 사이였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식보다 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지 못한 심정의 세계를 우리는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지만 참부모님을 통해서 밝히신 그 심정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이 내용을 우리 붙들고 다시 그 아버지의 본체적인 타락자인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해방해드리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수를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가? 왜 원수를 쳐버리지 말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비록 잘못되어 가지고 원리를 벗어나서 원수가 되었지만 사탄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비록 나는 잘못되어 가지고 사탄마귀가 되어서 죄의 주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창조의 내용이 뭐냐? 동기가 심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하나님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언제나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는 원수의 자리에 세워졌지만 원래 지으신 동기가 심정했다고 말입니다. 심정은 뭐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었지 않습니까? 천사장을. 그래서 나는 비록 잘못돼 가지고 사탄마귀가 됐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이 사탄마귀 된 이 원수를 원수 시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꼼짝없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어째서 창조자의 능력자가 그 사탄에게 쩔쩔매고 있냐고 말입니다. 여기에 걸렸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 하나님이 심정 땅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불쌍한 아버지를 누가 해방할 것이냐? 아신 분이 해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성장 기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다고 그랬죠.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 도움을 받아야 할 기간이 지나지도 않고 완성도 않은 존재들이 자기들이 신앙을 하고 또 뜻을 받들어 간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사탄마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천사의 도움을 받고 주권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악의 주체인 사탄마귀 나 사탄 싫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 당신이 지으신 원리는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존재 보십시오. 아직 완성도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 천사장의 주관권이 있어야 될 그 존재가 아직도 그런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신앙한다 해가지고 사탄마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듣기 싫다는 겁니다. 사탄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참소 때문에 하나님은 꼼짝없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창조의 심정 때문에 아들, 딸이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사탄 주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원수를 치면 순간적으로 화풀이될 수 있으나 그 원수의 부모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그리고 상대가 당하는 심정의 고통, 아들, 딸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 형제가, 친척들이 당하는 심정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을 아신 하나님은 당신이 당하는 심정을 놓고 그 원수를 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원수를 대해서 칠 수는 있지만 치면 하나님은 순간 화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쳐버리게 되면 그 원수를 잃어버린 부모,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심정의 고통,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 딸의 심정의 고통, 형제가 형제를 잃어버린 심정의 고통, 일가 친척들이 자기 형제를 잃어버린 심정의 고통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런 심정의 고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를 복빌어주고 원수가 집에 없으면 집을 마련해주면서 하나님의 심정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오셨지, 그 원수를 쳐버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왜? 심정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원수를 치면 원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상에는 원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치면은 원수된 사탄 마귀도 인정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칠 수가 없고 자연 굴복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오신 참부모님이 그 역사를 해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오늘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주 진리 중에 진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수 사랑을 못하는 것이 왜?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 중에 원수를 치지 못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아들, 딸의 본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할 일, 그러면 하나님은 무형의 참부모고 실체로 오신 참부모는 실제 참부모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같고 실체로 오신 참부모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몸이 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참부모와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참부모 동일 안착권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부모님 부모님이시고 원리는 원리가 아니라 이런 모든 전체를 찾아 승리해 주시는 참부모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권에서 천지 부모 동일 안착권을 이루어야 돼.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반을 하나님에 세우신 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좋은 결론은 지금까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내 사정을 들어주소서, 전부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다 믿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자리에 가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섭리의 끝날에 와서는 내가 이제 너를 믿는,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나, 하나님 믿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니 이것을 해방해주고 이걸 위로해주고 이런 자리에서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간구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내 심정의 고통보다 몇 천만 배 큰 심정의 고통을 안고 말없이 살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신앙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해방해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왔지만 알고 보니 인간 책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으니 인간 자신의 책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해방해드리고 하나님을 구원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노정을 가야 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원리적 본체로서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